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모자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덕에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성령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 들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듣고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배 학자들의 말을 떠올리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또 당대의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떠올려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이런 것을 다 떠올려서라도 답을 풀려고 했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서 공원에 어둠이 쭉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공원 관리인이 문을 닫고 퇴근하기 위해서 경내를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어떠한 노인 한 사람이 쭈그리 앉아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그 고함 소리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모르고 다른 철학자들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고 어떤 예술가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군시자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고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또 복을 주어서 가장 복받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피조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덕에 내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된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귀한 존재고,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또 다스릴 수 있으니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만에 창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일 창조 끝에 창조한 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나의 복수입니다. 최소한 둘이 있어야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가 된,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는 날까지 또 창조된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 가실 텐데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도 창조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라 말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창조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에 있는 생물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생물체를 만들고 땅 위에 기는 것,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 하늘에 나는 새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는데 형상과 모양, 이걸 히브리어로는 샬렘과 데모트인데 영어로는 이미지 또 라이크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좀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두 단어가 뒤에 보면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르든지 같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둘 다 뜻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 때에 우리 사람은 우리를 닮게 만들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비치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그 물체를 닮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상과 모양입니다. 닮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닮은 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속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닮은 것이 하나님의 겉모습하고 내 겉모습이 닮았는지 하나님의 속모습하고 내 속모습이 닮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닮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속이 성품이 더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보면은 아, 우리에게도 저런 성품이 있구나라고 할 때에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사랑이니라 이겁니다.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건져서 또 우리 죄인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특히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원래 만들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상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고장났는데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날 때 엄마 아버지가 장남 막내는 사랑하고 중간에 있는 찬밥 신세는 사랑하지 않는, 또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띌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차별을 많이 둬요. 그러면은 그 사랑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행복하고 또 내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줘야 행복한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네 생명 하나를 나를 사랑하는데 걸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네 생명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이 있습니다. 선은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봤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착한 마음을 쓰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런 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게 좀 파괴돼 가지고 때로는 악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정직과 진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진실함이 깨어져 가지고 악한 마귀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정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공의라는 말은 옳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옳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욥기에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깨닫게 되고 또 지혜를 깨닫게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사람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보시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보니까 그분을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정직하심, 공의로우심, 지식, 지혜,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닮은 모습을 띌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또 하신 말씀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뭘 시키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더 센 동물도 있어요. 사람은 나르지 못하는데 사람보다 더 높이 나르는 새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에 헤엄 잘 못 치는데 물에 헤엄을 평시도록 헤엄을 잘 치는 그러한 바다의 동물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한 부분에 더 뛰어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가축, 땅에 있는 것, 땅의 모든 짐승들, 기는 것들 다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이거 잘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 여자를 두 종류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자를 창조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 남자를 지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떻게 지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흙은 미시한 흙, 색깔은 붉습니다. 황토 비슷해요. 자, 이 미시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다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사람은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흙으로 만든 시체와 같은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안 들어갔으면 생명체가 아닌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들어오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출처가 뭔가 하니까 우리 육신은 땅에서부터 왔어요. 땅의 흙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왔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기, 그래서 들어온 영혼이 진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바로 내 영혼이 나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나다. 내 육체가 나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난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 때는 내 육체도 나고 내 영혼도 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딱 분리가 되면은 내 영혼만 느끼지 육체는 못 느낍니다. 죽어 있는 육체, 내가 영혼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육체를 갖다가 칼로 잘라도 내가 아픔을 못 느낍니다. 불에 태워도 내가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왜? 이거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으실 때 옷을 때리면 내가 아픕니다. 그러나 옷을 벗고 옷만 때리면 안 아파요,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인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인 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혼도 복받지만 내 육신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듣고 깨닫고 그냥 내버려두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뭐 깨닫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은 내가 그 복을 잡기 위해서는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육신도 복을 받고 내 영혼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 육체하고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 육은 아프면 힘들어요. 둘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내 육체의 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복을 가져가기 때문에 진짜는 내 영혼이 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된 가치, 범사도 잘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인 내 영혼이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얼마 동안 그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것을 보십니다. 보시는데 보시면서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은 자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면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짓습니다. 뭘 했는가 하니까 아담을 불러왔습니다.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또 각종 새 이런 걸 많이 지어놨는데 이것을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아담은 그걸 볼 때마다 이름을 딱딱 지어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멍청하게 지었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지식도 많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은 상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지나가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동물 TV에서 혹시나 뭐 아프리카 이런 밀림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걸 보면은 저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아담은 달랐어요.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동물을 이렇게 짓는지를 알았습니다. 소 같으면 왜 소를 짓는지 알았습니다. 코끼리 같으면 왜 코끼리인 줄 알았습니다. 참새 같으면 왜 참새인지 알았어요. 제비 같으면 왜 제비인 줄 알았어요. 물체를 보자마자 이게 특징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담이 말한 것마다 전부 다 그 동물과 새의 이름 대역이 된 겁니다. 아담은 미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옛날 구시기 시대 사람들 미개인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저 사람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척 보자마자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지었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소, 돼지, 닭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고 아마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썼던 그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그 언어로 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은 아담이 지어진 그게 이제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야 오라 그러느냐?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돕는 배필을 있어요. 하나님께 지었을 때 순놈을 짓고 암놈 짓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다 짝짝이가 있어요. 짐승들도 짝짝이가 있고 가축도 짝짝이가 있고 새들도 다 짝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짝은 없는 겁니다. 아, 나에게 짝이 없구나. 나에게 이 돕는 배필이 없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준 겁니다. 처음부터 지어준 거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은 처음부터 지어줬지만 사람인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지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마칩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부분을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게 되었다.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 그를 보고서 지은 시입니다. 최초의 문학이 시입니다. 딱 그 여자를 봤을 때에 아,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뭡니까? 최고로 좋은 뼈다. 최고로 좋은 살이다. 그 말입니다. 최고로 좋은 뼈 중에 뼈, 최고로 좋은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인 자기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딱 지어서 왔을 때 아담은 떡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았습니다. 아, 내 뼈 가지고 지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리고 내게서 취해서 지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돕는 배필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면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을 줬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인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홍수 겪으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또 번성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인구가 70이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 큰 고래까지도 사람들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찾고자 했던 그 답,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창세기 1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육신은 땅에서부터 오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영혼이 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면은 땅이 좋고 땅이 좋으면은 나도 좋고 잘못 다스리면은 땅이 좋지 않고 땅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장래를 염려합니다. 이미 빙하가 녹고 환경 오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상기후가 일어나게 되고 현재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땅을 잘못 다스렸어요. 욕심대로 막 그걸 다스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보니까 솔로몬은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